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엎드러지게 된 이유도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너희에게 준 땅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었어요. 큰 성이 있었습니다. 또 병거가 있었어요.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보장, 승리를 계산해 봤을 때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돌아섰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불확실성 앞에서 나타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는 진정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그분께 내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해의 끝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해요. 새해는 어려울 것이다. 새해는 모든 면에서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 정탐꾼이 거긴 안악자손이 있고 큰 성이 있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니네 새해 되면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정탐꾼들의 얘기가 그냥 신문, 매스컴 이런 데서, 뉴스에서 연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 전진하기를 포기했어요.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다 엎드러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불확실성 앞에서 가졌어야 되는 믿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40년, 이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한 광야 40년쯤 됐을 때 회상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후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때 그 너희 선조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가졌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했는가? 이 불확실성의 미래 앞에서 첫째로는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31절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이야기가 안 통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지난 1년의 광야의 생활은 목마르고 굶주리고 또 계속 걸어야 했고 씻지도 못하고 또 아말렉이 막 습격하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그들의 지난 1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1년을 모세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안아주신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을 지났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고백을 했던 모세는 이 신명기를 보면은 이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다,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들을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하반절 이하 봅니다. 시작.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수백만 명이 그 광야에서 물과 만나를 먹으면서 생존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의복 50 몇 벌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아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는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그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은혜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기거할 수 있는 의식주의 은혜, 아주 기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야망에 비해서는 이 은혜가 너무나 작은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지난 1년 처음에는 또는 지난 40년, 그들이 매일 같은 일상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경험하는,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반복되는 은혜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중요했지만 나중에는 곧 익숙해져 버리고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앞서는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참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다면은 그들은 생존하지 못했겠죠. 만약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게 자라주는 은혜가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힘들지만 직원들에게 월급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때 그 사고에서 목숨과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비록 빚이 많지만 그래도 이자 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비록 좁지만 행복하고 밝은 가정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때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을 보내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당연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런 은혜가 한 가지라도 없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당연히 여기고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또 내가 야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와가 범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와의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지난 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아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자꾸 주시지 않은 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말이에요,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뭔가 이게 해결될 문제로만 다이렉트 직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세워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그런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두렵고 어려운 광야를 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안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3절도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먼저 가셔서, 광야에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찾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지금 어디에 이른 것이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것이 그때에.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 저편에, 저 가나안 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광야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 그 순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걸음의 방식이 한 걸음씩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떤 몇 달 앞을 쭉쭉 보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이 길이 없어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한 걸음씩 인도하셨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걸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위험한 광야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고난이 본질의 그 실낙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양처럼 시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내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목자가 돼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야 동안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하루치만. 내일 것은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일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달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갈 길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의뢰하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가라. 계단을 저 멀리까지 바라보면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근데 앞에 한 계단 가다 보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다 이길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년 한 해를 장담할 그럴 믿음은 안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또 눈 떴을 때 내일을 살아갈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날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걸어가라.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방식입니다. 이거니까 철저하게 뭐냐? 믿음에 근거한 인도 방식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맨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내일 걱정하느라고 불평하고,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내일을 또 그 다음날 걱정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다 인도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가만히 보면 맨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갈 길을 주시고 견디림을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또한 내년에도, 아니 이보다 더 큰 어려움에 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씩 가면 우리는 결국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걸어갈 힘을 주신다. 믿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사역을 하시던 분 중에 한국인 자매가 있었어요.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느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을 갖게 돼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간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녀가 한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자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인도해주는 그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업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안아주실 거면 뭐 이렇게 그냥 광야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내버려 두시니까 번쩍 안아서 가나안 땅에 딱 좀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나긴 광야를 걸어가게 하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때로는 굶주리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십니까? 아니, 왜 기왕이면 하나님이 좀 딱 갚아주시지 왜 이자만 주시고 원금은 안 갚아주십니까? 왜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며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신명기 뒷부분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또 다른 시각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업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 새끼가 거기서 안주하지 못하게 둥지의 깃털들을 지푸라기를 다 없애버리고 불편하게 하고 둥지를 파괴해서 새끼를 그 천길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죠. 새끼가 그냥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그렇지만 힘없는 날개가 결국 지탱하지 못하고 그냥 낙하할 때 이 독수리가 쫙 날라서 그 새끼를 업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날개가 힘을 얻어서 창공의 제왕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새끼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이었다. 너희들을 뭐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창공의 제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독수리 훈련이었다.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세가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3세의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연대 명예 교수이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요, 자기의 그릇 이상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가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그 사람에게 화가 되더라.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죠? 근데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들에게 화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기 전에 이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인격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이 그릇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그것이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뭐 이유 없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깨에 자꾸 무거운 짐을 얹어주실 때 우리는 힘들죠.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얹어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랑의 그 부교육자 시절에 고 옥하는 목사님이 무슨 우리 교육자들에게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맡기세요. 그냥 뭐 진짜 막 전부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밤낮, 우리 교육자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막 밤낮 없이 뛰는 그런 이제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역을 맡아서 한 3, 4개월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겨가지고 약간 견딜만하다 싶은데 딱 그때 옥하는 목사님 일을 또 한 가지를 탁 얹어주십니다. 비명이 나오죠.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처음 맡았던 것보다 2배 되는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짐까지 얹어주시나요? 그런 거 많죠. 원치 않는 인생의 무게와 고난의 짐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에 힘들어 죽겠다, 이러다가 나 망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다 보니 그건 나를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 키워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까짓 거 한번 줘보자.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더 쓰시려는가 보다, 내 그릇을 더 키우시는가 보다, 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안아주심, 어머니처럼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시는 자상한 손길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업어주심이 독수리같이 업어서 그냥 막 청룡열차처럼 우리를 어지러지게 하는 업어주심이 있어요. 이것은 부성애와 같습니다. 때때로는 거칠고 무자비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자라고 믿음의 날개가 자라고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여러분 쓰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기업에서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써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막 힘든 거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직에 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줘요. 아무 일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놀라운 목자로 쓰시잖아요. 준비된 만큼 말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준비되니까 가나안 땅 8년 만에 정복 끝. 준비된 만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10년 이상의 고난 속에서 준비되고 때가 참에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전성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나가 버림받은 길이야, 쓸쓸한 인생길이야, 이것이 아니라 멋진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신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그것인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뛰어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우리는 그 새로운 한 해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힘들었으니 내년은 더 힘들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면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저는 힘들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갇히면 안 됩니다. 코끼리가 쇠말뚝에 묶여 있다가 아무리 힘써도 안 끊어지는 쇠말뚝에 묶여놨다가 나중에 작은 나뭇가지에 묶어놔도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무기력함 속에 그냥 묶여있다고 하죠. 근데 이걸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우리가 능히 우리 안에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말들, 작은 상처들, 실패,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쇠말뚝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 열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말에 학습되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말이에요. 내일 날씨가 춥다. 올겨울 들어 제일 춥습니다. 옷을 두둑하게 입으셔야 하고 무슨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방 안에만 딱 갇혀갖고 사는 분이 있어요. 교회도 안 가고.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그 매스컴에서 호들갑을 떨어대는 거예요. 춥다, 어렵다. 그 사람들이 일이 그건가 봐요. 그게 열정탐꾼. 앞으로 매스컴에서 내년 경제가 제 열정탐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다고 한 해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맨날 어렵다. 열정탐꾼들. 진짜 아주.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 기사 쓰는 분들도 그렇고요. 어렵다 해야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돈을 벌어 먹습니다. 잘 된다 좋다 하면은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 얽매여 있으면 그냥 남들은 죽어도 바란 것 없이 뛰고 할 거 다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인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 상처, 두려움의 어두운 안경으로 여러분 갇혀있지 마세요. 아팠던 사람은 또 아프면 어떡하나, 망해봤던 사람은 또 망하면 어떡하나, 가난했던 사람은 또 가난하면 어떡하나. 어떤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했던 할머니는 이 방에 쌀 2가마니 정도는 있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가만히 보면요, 20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꾸 얘기해. 내가 그게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어제 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 용서하지 않은 것은 2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 해를 다가오면서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삶은 멋있고 좋은 것인데,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동역자들과 위대하고 멋진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몇몇 사람에 대한 상처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게 나를 어둡게 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용서해야 되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용서하고 말고 또 없는데 생각나는 거 보니까 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 떠오를 때마다 주여 그를 용서합니다. 주여 그를 사랑합니다. 싹 그래 다시는 그에게 안 하는 인생이 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거 우리한테 손해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설사 이혼을 했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지금 실직을 했어도,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도, 무슨 실패 또는 시련의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완전히 붙잡아두게 하지 마세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자꾸 그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우리 자신을 몰아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와 용서와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2023년도 어떤 열정대꾼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와 갈렙과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그 두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가 니네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다 엎드러지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여기다가 다 쏟아버리고 2023년에는 훨훨 날아가시기를, 2023년이 토끼해래요.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람이 두려울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신 그 굳센 팔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몸도 맘도 박수 치면서.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를 두려움 없이 이루어갈 그런 기대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 필요를 채우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광야같이 위험한 세상에서 웅덩이 지뢰밭을 피하게 하신 은혜,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업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 은혜,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 은혜, 우리의 인격과 그릇이 넓어지게 하신 은혜,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상처, 두려움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새해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